반갑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을 보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믿음의 때까지라고 하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3장 29절에 유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잇는다라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도 어릴 때는 마치 종과 같은 수준이라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입니다. 상속자 자신이나 후견인 또는 청지기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3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입니다. 4장 1, 2절에서 말씀한 세상의 상속자라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종처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듯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고 합니다. 초등 수준, 어렵게 하지 못하는 수준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곧 초등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초등 학문 아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의의 자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로 율법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또 거기에 현혹되는 것은 율법의 수준과 한계를 모르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곧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입니다.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율법은 죄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둠과 생명의 섬과 죄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탄생하시고 오신 것은 곧 성육신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곧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처럼 왜 굳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시험 등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통감하시고 경험하셔서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종이나 다를 바 없던 사람이 이제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매 아들이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과 죄 아래에 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시간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입니다.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before, after라는 시간적, 내용적, 신학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믿음이 왔지만 처음에는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과 죄 아래에 있던 갈라디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시 왜 율법 아래로 죄 아래로 종으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미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상속자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의 종과 저주와 죄와 초등 수준으로 내려앉아 버리는가? 어찌하여 전에는 에서 이제로 왔는데 어찌하여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어둠에서 빛으로 종에서 자유자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왔는데 왜 다시 어둠과 종과 저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사도의 안타까운 탄식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험으로도 율법 아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복음 더하기 할례 또는 복음 더하기 율법이라는 거짓 가르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쉽게 귀와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례나 율법을 가지고 그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80년대입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않은 것이고 성령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주장도 거의 듣기 힘듭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 나약해지고 게을러서 하나님을 신앙함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서 신학이든 교리든 듣고 볼 수 있는 선택지는 넓어졌지만 개인 경건과 신앙함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주장과 주제와 내용에 계속해서 귀와 마음을 들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어떻더라, 누구 설교가 좋더라, 난 누구 설교는 안 빼놓고 본다, 다 좋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을 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뭔가 긴장이 있고 가슴이 아파오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 국내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을 보면서 아파하거나 기뻐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파하거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적 빈약함을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의 전에는 이제는 구별과 삶에서도 인생의 기준과 방향성과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에게도 성도다움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분명한 구분선이 내 삶의 현장에도 드러나면 좋겠습니다.